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성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이 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구름이 산을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막을 만드시라고 명령했는데요. 첫 번째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궤와 그 위에 뚜껑, 덮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볼 것은요, 진설병을 만드는,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이것에 대한 것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등잔대를 배울 건데요.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한 규빗을 제가 임의로 표현했는데요. 두 규빗. 길이는 두 규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비는 1 규빗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을 1규빗 반대게 이렇게 상을 만듭니다. 발을 만듭니다. 이렇게 1규빗 반대게, 그리고 1규빗 반대게. 그리고요, 1규빗 반대게, 1규빗 반대게, 1규빗 반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요, 이쪽도 1규빗 반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요, 이 진설병에서 특이한 게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주위에 금태를 먼저 두고요. 이것을 만들 때는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금으로 쌉니다.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위에 뭐를 두르냐면 금태를 두릅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손바닥만한, 손이 그림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3개, 4개 해갖고 이렇게 있으면요, 손바닥만한 턱, 그 길이의 턱을 세우라고 합니다. 턱을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금태를 이렇게 두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 진설병을 두고요, 대접바, 진설병을 담는 그런 대접바 이런 걸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턱입니다. 턱. 저번 시간에 제가 증거궤를 할 때 고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성막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거든요. 이 구름 기둥이 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실 이 성막에
네, 성막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네, 이것을 성막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동하십니다. 그러면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립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동하기 쉬워야 됩니다. 이동을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금고리 넷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고리를 4개를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증거계 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증거계도 금고리 4개를 만들고요.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이렇게 만들어서 네,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을 드는 상에도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 위쪽에 이 턱 곁에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상을 메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채를 낄 겁니다. 채. 그러면 채가 필요하겠죠? 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채도 순금으로 쌉니다. 싸고 여기 고리에 껴서 매 고리에 껴서 고리에 끼워서 맬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이 고리에 끼서 맬 것입니다. 이렇게 채를 이렇게 고리에 끼서 더 길어야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고 이쪽에도 채를 이렇게 껴서 매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계는요, 특별히 이 채를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꿰인 채로 채를 꿰인 채로 두라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유가 나올 텐데요. 채를 꿰인 채로 두고, 그다음에 이것은 채를 만들어서 깨워서 이동할 때 메고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요,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라는 뜻이에요. 두는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이제 뒤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먼저 이 진설병 위에 두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설병 위에 대접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대접은 이 진설병을 두는 그릇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접을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 진설병을 넣습니다. 네, 이 대접은 진설병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 숟가락은 향을 담을 때 쓰고요. 그냥 향을 담을 때 쓰고요. 그다음에 또 병이 있고요. 그리고 붓는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여호와께 바칠 때 붓는 그런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진설병 위에, 진설병 두는 그 상 위에 진설병과 함께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순금으로,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진설병을 12덩이를 만듭니다. 12덩이. 이것을 한번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몇 장이냐면요,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183페이지에 나오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성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날짜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전설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12덩이를요 만듭니다. 6개씩 두 줄로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 12덩이를 만들 때 이 떡 하나를 어떻게 만든다면요. 에바 10분의 2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바 10분의 2라는 것은 이 지름이 45cm 정도 되는 빵을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 킬로그램이 1.58kg의 큰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큰 빵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네모나게 만들었는지 둥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한 덩이를 만드는데 지름이 45cm가 될 정도 큰 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8kg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진설병을 그렇게 한 덩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런 한 덩이, 이 12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12덩이를 만들어서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놓는데요. 여기다가 두 줄로 놓거든요. 여기다가 6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6개를 쌓아놓고요. 여기다가 6개를 이렇게 6개를 쌓아놓는 겁니다. 12지파를 의미해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은 12지파였습니다. 이 12지파를 골고루 모두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2지파를 모두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이 하나님 앞에 떡을 얼굴의 떡을 하나님의 이미지할 때 그 모두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미는 뭐였냐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열매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12지파가 12덩이를 이렇게 6덩이를 이렇게 넣어서 진설병에 매 안식일마다 바꿔서 올렸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게 했습니다. 항상 진설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6개, 이 6줄 위에는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나온 것처럼 유향을 위에다가 유향잔을 이렇게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기름인데요. 이 진설병을 먹을 때에는 기름에다가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는 음식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이 떡은 제사장이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 이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가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그냥 굵은 밀가루랑 틀립니다. 굵은 밀가루. 이거는 껍질도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먹는 그런 마달과 껍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갈아서 만든 것을 굵은 밀가루가 하자면요. 이 고운 가루는 속알, 밀의 속알만 가지고 여러 가지, 한 8번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 번,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햇볕에 발려야 됩니다. 햇볕에 발려야 돼요. 이삭한 다음에 햇볕에 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대로 이것을 칩니다. 때려서 여기서 미달을 떨어뜨려요. 햇볕에 말리고 그 다음에 장대로 쳐서 미랄만 떨어뜨리고 그 미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키가 필요하거든요. 키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그럼 쭉정이는 버리고 또 이 알곡을 가지고요. 네 번째죠. 어떻게 하냐면 주먹으로 치고 또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해서 밀껍질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고 또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해서 이 밀껍질을 느슨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맷돌에다가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미라를 맷돌에 넣어서 갑니다. 맷돌에 넣어서 가요. 이때 이것만 해도 엄청 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채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껍질을 이제 채로 껍질을 분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거를 고운 맷돌로, 아까 전에 맷돌 말고 고운 맷돌로 갈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 또 채로 여러 번 걸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한 12번 걸러낸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햇빛에 말린 것을 장대로 두들기고 거기서 키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고 그 알곡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또 주먹으로 막 치면서 느슨하게 하면은 이제 그것을 맷돌로 구워서 그 다음에 채로 껍질을 분리하고 또 그 분리하고 남은 것을 고운 맷돌에 넣고 그리고 나온 것을 또 채로 계속 걸러내면서 만든 그 고운 가루.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하냐면요. 이것으로 이렇게 만든 고운 가루로 한 덩이 에바 10분의 2만큼 큰 빵을 12덩이를 만드는데요. 이 진설병이 되기까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순환. 십자가.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친히 되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셔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네, 살아있는 떡, 한 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예수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진설병은 네, 산떡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선 떡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떡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받아서 먹으라. 네, 했습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네, 내 몸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떡, 네,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네,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먼저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왜 진설병이 되셨냐면, 왜 십자가의 순환을 이거를 지셨냐면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대속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떡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네,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마지막 다섯 번째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심판하시러. 우리가 뭐냐면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을 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진설병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진설병의 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번에는 볼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등잔대입니다. 네, 등잔대는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등불을 넣는 거예요. 등잔대는. 거기에 등불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등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집게. 그리고 불똥 그릇. 이런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중요합니다. 순금으로 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먼저
먼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만들어서 조각조각 붙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한 덩이로 만들어야 돼요. 한 덩어리. 이게 중요해요. 한 덩어리. 그냥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한 덩이로 처음부터 다 쳐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먼저 밑판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줄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넣고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세 가지씩.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 가지. 이렇게. 이걸 똑같이, 제가 그림 똑같이 안 그리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씩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요. 그 살구꽃 형상의 잔과, 그 다음에 이게 잔을 세 개씩 만들어야 돼요. 살구꽃 모양의,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살구꽃 모양의 잔 세 개씩 이렇게 만들어줘요. 잔 세 개씩. 이렇게 다 똑같이 잔 세 개씩. 잔 세 개씩을 만들고요. 잔 세 개씩 이렇게. 잔 세 개씩 만들고요. 그리고 꽃과 꽃받침을 만들래요.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갈수록 그림이 이상해지네요. 네, 이렇게 꽃과 꽃받침을 이렇게,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네, 꽃과 꽃받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래요. 여기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는요, 4개를 만들래요. 3개가 아니라 4개. 4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서 꽃과 꽃받침, 꽃과 꽃받침, 꽃과 꽃받침, 꽃과 꽃받침. 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줄기가 연결되게 꽃받침을 이렇게 만들고, 또 두 줄기가 연결되게 꽃받침을 만들고, 또 두 줄기가 연결되게 꽃받침을 이렇게 만들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뭘 넣어야 되죠? 불을 넣어야 되잖아요. 등잔을 총 7개. 7개는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여기다 등잔을, 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등잔 7개를. 네, 등잔 7개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감람 기름, 그 기름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불을 항상 지펴야 됩니다. 꺼트리지 말고 항상 지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것이 등잔대군요. 이 모든 것, 이거 말고도 여기에 불, 집게, 불똥 그릇, 똥을 이렇게 넣을 그릇,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 순금으로 한 덩이를 만드는데요. 모두 다 한 달란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 달란트라는 얼마나 양의 금일까? 우리는 보통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 돈이라는 게 네, 나오네요. 한 돈이라는 게 3.75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순금이 34kg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몇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거든요. 네, 여기 계산한 게 나오니까요. 총 9,066돈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으로, 네, 요것도 만들고, 등잔도 만들고, 불집게, 불똥그릇을 다 모두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살구꽃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을 더하면 깨어있다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의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쓰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쉬라는 단어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코프, 그리고 딸렛입니다. 이 단어가 세 개가
자음이면요. 여기다는 모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 해갖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를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읽을 때 이거는 쉬거든요. 샤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샤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돼요. 이것이 명사로 어떻게 되냐면 샤, 그 다음에 이거는 변함없죠. 그 다음에 코프, 이것도 변함없죠. 그 다음에 딸렛 이렇게 온 다음에요. 이제 뭐가 변하냐면요. 샤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가 점 2개만 찍어서 애를 발음하거든요. 애. 그러니까 모음이에요. 그래서 샤케드가 됩니다. 샤카드에서 샤케드가 되면 이게 뜻이 바로 살구라는 뜻입니다. 살구.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살구꽃 모양으로 한 이유가 이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들들? 네,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불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항상 깨워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트리면 안 됩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됩니다. 깨어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27장이에요. 이제 지금 25장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맨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했습니다. 네, 갈람 기름,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감람. 네, 감람 기름. 네, 이것을 항상 준비해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으로 불을 피우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 항상 끊이지 않게 네, 등불을 켜대. 그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네, 지켜야 합니다. 항상 그 불을 켜야 됩니다. 아들들이 등불을 켜야 됩니다. 켜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 지키라. 꺼뜨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 성막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로도 그릴 수 있고 가로로도 그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세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여기 밖에는요.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세 지파씩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여기 세 지파에 누가 있고 여기 세 지파에 누가 있고 다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우선 동문 쪽. 여기가 동문입니다. 이 문은 하나예요. 왜 문이 하나면요. 우리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 네, 오직 예수님만으로 네,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동문 하나로 구원받는 겁니다. 동문 하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나러 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나자마자 이게 다 조립식이에요. 지금 이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동문을 지나가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 씻고 어디를 들어가냐면요, 성소를 들어갑니다. 이게 또 성소를 들어가요. 네, 성소부터 이렇게 덮개로 네 개의 덮개로 맨 마지막에 헤델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4개의 덮개로 덮어진 그 속을 들어가면요. 성소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 휘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는 휘장 바로 앞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럼 이쪽 여기가 동쪽 여기 북쪽이거든요. 남쪽이고 여기 서쪽이에요. 이 북쪽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배운 떡상, 진설병 두는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 놓고요. 여기 6개씩 두 줄로 새로 놓고요. 여기 분향단의 항도. 네, 기도 드리는, 이거는 기도를 의미하고요. 네, 이건 빛, 예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상,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봤죠? 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등잔대 하면 뭐가 생각나죠? 빛이 생각나죠? 네, 등잔대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빛. 아, 제가 근데 깜빡하고 안 얘기한 게 있네요. 여기 아니겠죠? 휘장 안에가 속죄소 증거계. 네, 그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괴가 있어요. 증거계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2규빗 반에다가 1규빗 반, 또 1규빗 반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증거판을 넣는 겁니다. 증거판. 근데 이 증거판 이걸 뭘로 가려준다 그랬죠? 네, 속죄소로 가려줘요. 딱 맞게 금으로 만듭니다. 딱 맞게 만들어서 네, 두 그룹이 속죄소를 가리게 이렇게 두 그룹이 넣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게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사이에서 그룹과 이 속죄소 여기 사이에서 모세 너와 만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리라. 네, 이곳은 언제 들어가냐면요. 대속죄일 7월 10일인 대속죄일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를 그냥 성소라고 본다면 여기 안에는 특별히 지성소라고 봅니다.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참빛이신 등잔대, 참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등잔대의 의미가요. 이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빛을 줍니다. 그럼 성도들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네, 성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된 교회도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참빛이신 이 등잔대 그걸 바라보면서 꺼트리지 않고 지키면서,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네,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이 꺼트리지 않게.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살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지를 항상 늘 살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 안에 거해서요. 그 예수님의 참빛을 발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삶. 네.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 이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건요, 다 예수님이에요. 이 성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모형일 뿐이에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모형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막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이 고운 가루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 등잔대 만들 때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참고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서 이 참빛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